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모세오경 가운데에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히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레위기의 가운데에 19장을 제일 먼저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에는 언약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모든 생활의 규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으로 아주 중요한 귀한 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장을 중요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19장을 대표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18절입니다. 우리 18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을 대표하는 말씀이며 또한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율법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의 이 말씀이 구약 시대로 인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에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중에서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9장 전반부인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정직하라, 착취하지 말라, 공의로 재판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9장 후반부인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사회적 관계에서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이웃과의 관계와도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시작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잠깐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성경의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말씀에도 규례와 법도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 그 다음 계명, 그 다음에 규례, 그 다음에 율례, 그 다음에 법도, 이런 말들 우리가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도들이 많이 혼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율법, 규례, 율례, 법도 이 단어를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에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율례를 계명으로, 계명을 법도로 이렇게 서로 혼합해서 사용을 해서 이 개념들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 율법, 계명, 규례, 법도 이 네 가지에 대한 용어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만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면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율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주로 많이 듣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죠. 토라. 그래서 율법은 토라입니다. 자, 율법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 글자는 몰라도 일단은 그 발음은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근데 이 토라는, 이 율법은 여러분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의 율법과 넓은 의미로서의 율법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 협의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 율법서라 그럽니다. 넓은 의미로 광의적으로 이 율법은 뭘 가리키냐면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가리키는데 이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얘기하면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특히 이 좁은 의미로서 이 모세오경, 이것이 토라, 율법서인데 이 율법서 안에 이 모세오경,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계명이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의적으로 구약 성경 안에 협의적인 모세오경이 있고 그 안에 계명과 규례와 법도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제 해결했습니다. 율법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먼저 보기 전에 이 율법,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자, 율법은 누가 받았습니까? 최초에 모세가 받았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를 가리켜서, 이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의 단화라 그럽니다. 신의 단화. 무슨 말인가 하면 시내는 시나이 반도를 가리킵니다.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야기, 그거를 신의 단화.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모세오경, 이 율법서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2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 레위기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제3을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떠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시내 광야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것을 신의 단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율법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명령입니다. 자, 계명의 원래 뜻은 히브리의 원래 뜻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미츠와라 그럽니다. 미츠와. 여러분,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그 10가지 계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10가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가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 코멘턴처럼 그러죠. 10가지의 계명, 10가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여러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명은 명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계명은 성경을 보게 되면 자, 계명, 그 다음에 규례, 법도가 있는데 자, 먼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규례를 보겠습니다. 규례는 어떤 뜻이냐면요, 법령입니다. 법령. 히브리어 말로는 뭐냐면 후카라고 말합니다. 후카. 법령. 법률과 명령으로 되어진 것을 법령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규례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법도입니다. 자, 법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판결입니다. 판결.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미시나트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판결입니다. 판결. 자, 계명과 규례와 법도. 자, 근데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이제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구약 성경 여러분 읽을 때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명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이 둘로 나누어지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누어진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습니다. 그 1계명부터 4계명, 다시 말해서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관한 것을 말을 할 때에는 규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 절기, 제사, 하나님께 대한 것에 연결이 된 하나님의 명령은 규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규례로서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규례입니다. 법도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이웃에 관한 관계가 된 의무나 행함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게 바로 뭐냐면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 그것이 두 개가 합쳐져서 계명이 되고 그 계명을 모두 이루는 것을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규례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대한 것을 지키는 것을 규례고, 법도는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법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용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레위기 오늘 19장 본문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에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37절까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Do not adultery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간음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부정한 어떤 남녀의 어떤 그러한 성적 관계로서 좁혀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은 보다 넓은 의미로 순결한 것에 부정한 것이 섞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컵 안에 하얀 물이,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검은색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 물이 검게 변하죠. 그게 간음이라는 겁니다. 원래 순결했던 그것이 무언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변질되는 것, 그것이 간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육축과 교합을 금지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종, 예를 들면 개와 고양이, 말과 낙이 서로 종자를 교미하지 말라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종자의 씨를 밭에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짜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간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근거하여 질서와 순리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 다시 말해서 이방 종교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서로 혼합시키지 말라는 뜻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함께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순수성을 예를 들어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과 성결성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 나가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우리 성도들은 신앙에 있어서 혼합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참된 신앙, 우리의 믿음, 이방 종교, 이교들의 신앙의 풍습, 이거와 혼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혼합시키지 말고 역사적 기독교의 정통 신앙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간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가 혼합이 되어서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이고 그것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단 사상이 난무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의 사상들이 오늘날 교회를 휩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이단 사상이 양태론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영감을 무시하고 성경이 편집되었고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며 떠돌아다니는 어떤 문서들을 저자들이, 기록자들이, 사학자들이
그것을 모아서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화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 들어보았을 성경의 해석이죠.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의 사건도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먹을 도시락 꺼내 놓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 자기가 먹으려고 싸왔던 도시락도 다 꺼내 놓아서 함께 나누어 먹고 나누었던 남은 것이 12강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께 금요일날 구역예배를 드리면서 2년 동안 우리가 구약의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신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개론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신정통주의학자들은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들은 다 빼버려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그거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가 애를 낳은 거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거, 소경이 눈을 뜬 거, 안전맹이가 일어난 거 이런 거 모든 거 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비신화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빼버리니까 뭐만 남았더라? 마태복음 5장 산상수목 남았더라 그거죠. 이게 오늘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의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냐면 알파코스 성경 공부, 두날개 운동, 뜨레스 디아스, 땅밟기, 신사도 운동, 하나님의 음성 듣기, 관상기도, 신비주의, 은사주의, 직통계시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순수한 신앙, 다시 말해서 성경의 복음을 완전히 타락시켰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간음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것을 내쫓는다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듯이 기독교는 다른 타 종교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WCC와 같은 그 사탄의 모임인 에큐메니칼 운동의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이 시대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것을 손상하지 말며 문신하지 말며 자녀를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풍속. 여러분,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그 당시 가나안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서로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래야 신과 교통한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는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점을 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점 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기 위해서 점을 보고, 이사를 하기 위해서 점을 보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점을 보고, 심지어는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서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면 좋을까라고 묻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사를 지내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사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다가 동태 올려놓고 막걸리 붓고 고사 지내죠. 왜? 차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제1의 교통사고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죠. 영화나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죠. 여러분, 한 달 후면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입니다. 고3들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수능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엄마들이, 부모들이 시험 보는 장소에 학교의 교문에 가서 뭘 갖다 붙입니까? 엿을 갖다 붙이죠. 합격하라고. 아침에는 미역국 끓여주지 않죠? 보름달이 뜨면 소원을 빕니다. 새해가 밝으면 전부 다들 동해바다나 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일출, 그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죠.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결혼할 당사자들은 사주와 궁합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점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위들은 간음하는 행위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술법이란 앞일을 예언하면서 사람을 혼이는 겁니다. 자, 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것을 손상하지 말며. 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 당시에 아랍 족속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 이름이 오로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로탈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아랍 족속들은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결국은 다 이방 풍습들이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문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를 위하여 문신을 하지 말라. 이 문신은 바벨론과 아르메니안과 고대 로마 사람들에게서 성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몸에 문신을 하고 무늬를 새기는 것은 이방신,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대한 하나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문신합니까? 타투를 많이 하죠. 아주 이쁘게.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거룩한 하나님의 몸에 이방 풍습인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형식인 무늬를 우리의 몸에 그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산책을 하다가 우리 교수님께서 목사님, 염색하지 말라는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그래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염색하지 말라는 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방 풍습입니다. 그것도 머리를 보라색으로, 노란색으로, 여러분, 그것도 다 이방 풍습입니다. 이방 풍속을 쫓지 말라라는 그
가르침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인입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넌 크리스찬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30절로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0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라 내 성소를 기히 여기라. 여러분, 안식일 준수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의 계명의 사상과 정신은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제4계명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은 또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성소를 기히 여기라.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날 성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고린도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소입니다. 여러분이 그 몸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 무당과 점쟁이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범부의 말씀 볼 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후반부에도 노인을 공경하라.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준비하면서 저희 집사람과 우리 성도님하고 서로 얘기를 나눈 중에 제가 하나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인을 공경하라. 제가 참 회개한 게 뭐냐면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궁시렁궁시렁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을 앞에서 하다가 보면 앞에 어떤 한 차가 50마일 달려야 될 곳에 20마일로 천천히 달리고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보면은 거의 90%가 노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운전을 하니까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깜빡이도 안 켜고 속도도 안 내고 마이웨이입니다, 그냥. 그럼 제가 뒤에서 운전하다 보면 얼마나 저도 많이 궁시렁대고 나쁜 소리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저 마음속에도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많이 없더라고요.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상당히 많이 좀 찔렸습니다. 자, 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 너희들도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업하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상거래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척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에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자기의 대를 정결케 할 것이요. 여기서 대는 쌀을 담는 그 대, 그걸 말합니다. 대를 정결케 할 것이요. 저울추는 일주일에 1번, 저울은 매 물건을 달고 난 후 청결케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라는 것이죠. 한 대면 한 대, 1kg면 1kg 정확하게 속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hate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hate한다 그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속이는 저울.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할 때 속이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공평하게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총 이렇게 다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는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병신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남을 밟고 속이고 사기를 쳐야 성공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직하라, 착취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 여러분, 세상 사람은 속여도 참 크리스천은 속이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솔직히 고백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착취해도 여러분 착취하면 안 됩니다. 손해를 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십계명 도적질 하지 말아야 되죠. 간단합니다. 시험 볼 때 컨닝하지 말아요. 간단해요. 논문 쓸 때 표절하지 마세요. 도적질할 때 남의 물건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줘야 될 것도 주지 않는 것도 도적질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우리 크리스천은 참 피곤하죠. 그죠? 맨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거룩한 삶은 제사장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선택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성도들이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30절 말씀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